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말씀의 제목은 멈추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멈추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 멈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에 멈추면, 경고등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계속 또 예배를 빠져서 경고등이 들어와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이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고 염려가 오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다. 예배 멈추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 뜻으로 이루어드리는 모든 일들 멈추지 마시고 똑같이 목사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목표하는 일을 꿈꾸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빗대어서 말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죄송합니다. 이 말씀에 목회를 다짐하고 시작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인데 제일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청년 때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사명이라는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저를 그렇게 덜덜 볶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너의 사명, 너의 사명, 너의 사명.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럽니다. 저는 그 북한 선교를 이제 생각을 했었고,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또 마음 먹었고, 또 찬양 사역과 북한 사역을 선교를 이제 하면서 이제 뭐 그냥 평신도처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제 뜻을 주시는 것은 신학을 하라는 그 뜻을 이렇게 주시고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뭐 부교육자가 어떻게 주선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북한 선교들이 이제 자꾸 늦춰지고 또 희미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선교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도를 전하는 일에 좀 열심을 좀 이렇게 다하려고, 어느 때보다는 복음의 열정을 그냥 몇 배나 더 썼습니다. 가는 교회마다요. 아니면 안 되면 그냥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전도하면 학교에서 아예 살다시피 해버리고, 또 아니면 그냥 길거리를 계속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기도하면서 또 주고, 또 말도 한번 걸어보고, 또 하염없이 한참 앉아 이렇게 있다가 지나다니는 사람 보다가 또 말도 걸어보고, 한번 미장원에 가서 이제 이발을 이제 미용을 했는데, 옆에 있는 요한이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카봇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핸드폰을 주면서 보여줬어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딱 거는데 뭘 거냐면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내가 이상해진대요. 내가 이상해지고 망가져서 큰일 난다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녀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계속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막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하다서 복음은 전도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도는 스마트폰 하나에 게임 중독 이것만 지식을 딱 가지고 너무 박식하더라고요. 그것만 박식해요. 다른 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니까
잘 이야기를 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 안 믿으면 이번에 큰일 난다고 막 그러면서 이 어린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또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복음의 사명,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마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할 거고요. 또 복음이 막히는 일이 있으면 생명을 걸어서라도 복음을 지켜나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쳤어요. 바울은 오래도록 쌓아왔던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신앙을 달리기를 한 사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고난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구원의 바통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달리기는 한 번 시작하면 멈춰서는 안 되는 경기라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경기예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의 달리기는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고백도 있고, 기도도 있고,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모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가슴 뛰는 경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복음 전하 나가면 가슴 뛰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슴 뛰면서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뛸 때 내가 나도 모르는 가슴이 뛰면서 이게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설레이면서 막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서 세상에서 일이 더 많아서 주님이 주신 바통을 다 어디 간데 내버려 두고 세상 바통 받아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멈추지 말라는 이 제목 속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멈춰야 할 것이 있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범사에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범사라는 행동이 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그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멈출 때 멈추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서버리죠? 범사에 헤아림이 없으니까. 내가 왜 불평이 일어나죠? 범사에 헤아림이 없으니까. 늘 우리가 범사라는 것을 헤아림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점검해 나갈 때 내가 서 있구나. 내가 범사가 고장났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이 범사를 회복시켜서 범사에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헤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좋은 것, 나쁜 것, 범사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흠없이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존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보존할 수 있나요? 무엇으로 보존할 수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존하죠? 범사의 헤아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보존할 수 없습니다. 멈추지도 않는데요. 또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가야 되는데 멈춰버리거든요. 범사의 헤아림이 없어서요. 그래서 범사는 믿음을 흠없이 보존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하반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범사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보존은 피투성이 상처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외적인 부분도 아니고 우리 영적인 상처 투성이 이런 부분도 아니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잃지 않고 그 뜻대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보존되고 있느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보존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그 복음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보전이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사가 없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범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렇다면 멈춰야 할 것과 보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는 달리기 경기장의 규칙, 다시 말하면 실천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목회자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보았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강주에 보니까 땡땡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땡땡 교회는 7년 동안 분쟁을 교회 안에서 이루는데 교육관 측과 본당 주일이면 예배가 두 축으로 이제 파가 나눠져서 한쪽은 교육관 측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본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몇 년이요? 7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이들은 무엇을 한 거죠? 멈춰야 할 것에 멈추지 못하고 자기의 불만들, 갈등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보 없이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결국에는 본당 측과 교육관 측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그 오랜 싸움들이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 결말을 이제 맺었는데, 결과가 뭐냐? 서로 나뉘어져서 각자 새 출발하기로 했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곳에 교회를 또 하나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예를 다른 곳에 옮겨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결과,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안 해결된 겁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안 해결됐다고 생각하세요? 해결된 게 아니죠. 그죠? 이 교회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서로 멈추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멈추지 못해서 교회를 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멈춰야 할 것을 멈춰야 됩니다. 22절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할 때 우리 속에는 늘 악한 모습으로 가득할 거예요. 결국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언제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경 퀴즈예요. 성경 퀴즈가 아니고 퀴즈입니다. 언제 멈추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죠?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내가 그것을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딴 생각할 때, 먼 산 볼 때, 졸음운전할 때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제가 먼 산 보다가 앞에 차를 박아가지고 보험료가 배로 올라가요.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주 났다고. 사고 조심하세요. 이제 보험도 잘 안 들어집니다. 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가 졸음운전하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얼마 전 버스가 돌진해서 차를 덮쳐서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또 죽은 사례가 있었어요. 원인은 졸음운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졸음이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졸음이 우리를 멈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잠깐 보지 못하고 그냥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범사의 헤아림으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성경을 보고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짓을 합니다.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못하니까 멈추지 말아야 할 것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귀히 여기지 못하니까 불평을 합니다. 덥고 추운 것에 대한 불평, 먹을 것에 대한 불평, 마실 것에 대한 불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을 가자마자 그곳에 거인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완전히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낙심해가지고 와서 그 낙심된 말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니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될, 전진해야 될 가야 될 것들을 멈추지 말아야 될 그들이 이제는 뒤를 유턴을 해 돌아가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기지 못할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살아갈 것들로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버려버리니까 다시 돌아가겠다고. 우리는 싸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그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과 전쟁을 할 수가 없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자신 스스로가 가장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자신들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생각해요. 메뚜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합니다. 메뚜기. 그들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살아가시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들을 헤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함께 싸울 거야.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전쟁만 하면 돼. 그리고 가나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다 몰아내라.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받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신들이 저들을 보면서 나는 메뚜기야. 나는 메뚜기야. 너무 연약해. 나는 싸울 수 없어. 난 너무 작아.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들이 메뚜기예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들 향해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건 귀히 여기는 마음이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이러한 열정이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게끔 이끌어갑니다. 사사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사사시대에 넘어가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귀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문화와 우상에서 화목한 방법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상 안에서, 이방인 문화에서 그 문제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말씀에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화면에 보면 나오는데 첫째가 규모 없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 또한 마지막에는 이런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규모 없는 자들은 뭘 말합니까? 훈련이 되지 않은 자들을 말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말해요. 14절의 말씀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다양성을 지닌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동체예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처럼 더 다양하게 성도들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를 축소한 것이 뭐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공개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할 너희가 누구냐 말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형이나 언니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언니 같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자. 교회 오빠 하면 저도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 네. 그래서 이렇게 편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려면은 저기 집에 저는 그걸 버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상자에 꽉 찼어요. 꽉 찼습니다. 제가 잘났어가 아니고 교회 오빠. 그냥 믿음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열정 있고 막 하면 막 하고 막 분위기 잡아가면서 막 하고 막 산에 등산을 자주 했어요. 등산하면 막 모든 짐들을 막 양쪽에 걸머쥐고 그 먼 거리를 막 힘들지만 힘 안 드는 척 하면서 상자를 들고 또 손까지 잡아줘요. 이 교회 오빠. 강한 남자. 그런 오빠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관계들이 이제 막 좋아지죠, 그죠? 그러면 막 교회 오빠 막 편지 쓴다고 막 하고 편지 보내고,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 기도 끝나고 나면 앞에 막 편지가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보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오빠가 되어주고, 또한 성숙함으로써 그렇게 형이나 언니 같은 그런 보살핌으로 우리가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믿음 없는 초신자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성숙한 자가 하는 거예요, 성숙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네? 미흡한 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죠? 로마서에서도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오빠 같은 남자로, 언니 같은 자매로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없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했고요. 1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약한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말해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 약점을 헛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고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가지면서 끝까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쁨, 기도,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쁨, 기도, 감사를 멈추지 말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 이 말씀 중에 공통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에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 이게 공통적인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이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쉬지 말고는 멈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에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추지 말라고 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인체 중에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당장 쇼크 상태가 와서요, 나중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감사가 흐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공동체에 절대 멈춰서는 안 될 그런 세 가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무엇이 이토록 중요하기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이 점에서 요청되는 것은 단어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나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 세 가지 명령은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중심에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어요. 1장 5절 말씀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 가운데에 성령이 중심을 두고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가 기쁨과 감사를 유발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쉬지 않는 그 기도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유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허허허 기뻐하면 미친놈이죠. 그냥 실실실 웃고 다니면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 자로서 생각만 하면 기뻐요. 제가 기도할 때 늘 실실실 웃고 다니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 워낙 사춘기가 세가지고요, 막 애들 패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막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생활 그 기록부에 보면 제일 낮은 가나다라면 달을 맞았어요. 그 담임이 달을 주더라고요, 나를. 신세 망치려고. 달을 주더라고요, 달을. 네. 중학교 2학년 때 그랬어요. 쟤 때문에 저 학교 못 다니겠어요. 막 애들이 막 그걸 다 써가지고요. 제가 불려가가지고 담임과 상담하고 부모 불러와! 근데 내가 부모도 말 안 하고, 네, 집에 전화도 없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버텼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러시다가 그냥 넘어가고 달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기쁘고 막 그러는지 학교 가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냥 욱하는 성질들이 자꾸 넘어가게 되고요. 도와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나를 영어 공부를 좀 시켜줘라. 그래서 걔를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걔는 나를 쉬는 시간 계속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기말고사를 보는데 확 올라갔어요. 선생님이 너 컨닝했냐? 그럴 정도로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기쁨의 일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것은 뭡니까? 그 안에 기도라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표현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포함된 속에는, 하나님 뜻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묵상할 때에 기쁨이 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뜻이니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해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의미 속에는 성령을 억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억제하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요, 성령을 내 속에 역사하시는데 강제로 내가 억제시키는 거예요. 범사가 없으면, 항상이 없으면, 쉬지 말고라는 내 삶이 없으면 내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소멸되어지는가? 성령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한번 들어오면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뜻하냐면, 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역사하고 싶어도, 뜻을 함께 이루어내고 싶어도 성령은 내 거부 속에서 매일이 없는 삶, 항상이 없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 범사가 없는 삶에 성령의 뜻은 나타나지 못해요.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세상, 정욕, 육신, 마귀와 싸워야 할 것들을, 소극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극복할 만한 그런 능력을 얻으라는 말이 바로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령은 세 가지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성령은 이 속에서 적극성을 가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은 은사의 소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가 성령의 적극성을 가지고 기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그 불순종의 행동들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가 소멸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일들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복음 사역들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모든 은사는 왜 주시는 겁니까? 은사는 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우리 성경학교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는요, 도구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유익을 주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복음의 정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등불을 피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면 등불을 이렇게 켜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등불을 심지에 불을 붙여서 불을 붙이는데 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죠? 그 심지에 불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똥을 이렇게 떼내고 다시 불을 붙이면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불똥을 떼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불똥을 제거함으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불똥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환경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기 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이적의 기사를 수없이 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도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도 했고요.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그보다 더 무서운 채찍과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비판시키고 투쟁시킬 때에 의자를 10m 높이에 그렇게 두고요. 그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묶어서 올려 앉혀놓습니다. 그것을 앉혀놔요. 높이는 10m입니다. 투쟁하면 밑에 고인 의자를 그냥 뽑아버려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10m의 높은 곳에서 묶인 채로 그냥 뚝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도 크게 다치는 거죠. 그죠? 누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묶인 채로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데, 그죠? 근데 살아도 이건 산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그렇게, 그런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중국 문화혁명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그렇게 순교자들이 그렇게 헛되게 죽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피 흘리는 것은 보존하기 위해서. 복음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랑을 멈추지 맙시다. 두 번째는 기쁨, 기도, 감사를 멈추지 맙시다. 성령의 일을 멈추지 맙시다. 은사 활용을 잘 멈추지 않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